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11시까지 맞춰주시면, 10시까지 맞춰주시면 김밥을 10시부터 싼다고 했는데 지금 47분인데 축도하고 바로 끝내야 되겠어요. 자, 2026년도 김밥 안 먹어도 돼. 말씀 받아야 먹어야지. 아무래도 10시까지는 못 끝내겠어, 내가. 2026년도 우리 셋째 주, 또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는 귀한 시간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아름답고 복된 것들로 넘쳐나게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안경을 안 가져와서 깜빡이고, 여러분 잘 안 보여. 지금 뵈는 것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26년도가 신호해라. 하나님에게 주신 많은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날만 있을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환난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 안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있으라, 주님 안에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냐는 것을 분명히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이 단어는, 주 안에 서라는 이 단어는 군사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를 가서 알겠지만 보초를 쓰잖아요. 보초를 쓰면 참 외롭고 힘들고 정말 추운 가운데도 보초를 써야 됩니다. 졸면 안 돼요. 왜? 적이 들어올 때 그 보초가 바른 걸 보지, 적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아군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서 있으라. 우리가 주님 안에 서 있으면 우리가 어떤 환경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날마다 삶이 영적 싸움이죠. 마귀는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속해 있는다 한들 마귀는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평안한 삶,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일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환난과 문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도 우리 마음을 빼앗는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 영적 방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 인생의 삶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가장 먼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정말 네가 주님 안에서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려면 오늘 세 가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1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쁨과 평안을 빼앗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 자주상사 루디아가 세운 교회예요. 그 집안에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나가서 가장 먼저 만난 그 자주장사 루디아, 또 그 과정에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여인들이 많았어요. 또 루디아가 세운 여자라 또 여인들이 많은 여자들이 많아서 지도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교회 안에서 여러분 왜 다툼이 없겠습니까? 왜 문제가 없겠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틀린 거 교회 안에서는 물론 이단이 아니려면 틀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지 다른 거. 여러분 우리가 틀린 거하고 다른 거는 분별해야 돼요. 저가 정말 잘못됐다 틀린 거다 하면 여러분 우리가 반대해야죠. 그러나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거 다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다툼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다툼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근데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다투는 그 여인들의 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2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디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좋은 일도 아니잖아요. 좋은 일에 이름이 기록됐다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유오디아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여인들이 많아서 지도자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사학자들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아마 여성 지도자 대표자들 아니겠는가. 그런데 오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잘못된 겁니까? 다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다른 거죠. 다른 문제 속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는 건데 교회 가운데 뭐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왼수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이 유오디아 순두개가 다툼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여러분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지. 예수의 마음. 여러분 빌립보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 그러니까 같은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항상 무엇을 일할 때 가장 먼저 우리 정말 일꾼들이 중요해야 될 생각할 것은 뭐야? 내가 주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힘 속에 참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정말 가장 첫 번째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관용해라는 관용해라. 그것이 여러분 4절, 5절입니다. 우리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 부딪힘 속에 나와 생각이 다른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와 내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왼수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는 가장 첫 번째가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부딪힘이에요. 부딪힘.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 관용.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부족한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들춰내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 부딪힘 속에 여러분 그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어떻게 해요? 감춰주는 거예요. 관용해주라는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라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면 그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요? 감춰주라는 거예요. 감춰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자, 3절 한번 보세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그들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3절에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라는 거예요. 이 유디어와 순두개가 내가 빌립보 교회에 같이 있을 때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자야. 멍에를 같이 한 자. 다른 거죠. 오늘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자들이, 여인들이. 그러나 지금 다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외 동역자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도 도와주고 클레멘드와 그 외 동역자들도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부딪힘 속에 가장 정말 이 아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용하세요. 여러분, 자꾸 그 부족한 거 들춰내지 말고 좀 덮어줘요. 그래야 그 사람과의 관계도 돈독이 되지만 가장 먼저 내가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사람은 분명히 합니다. 뭐라고요? 관용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도와주라. 왜요?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디와 순두개가 지금 부딪히고 다투어 있지만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았지만 그도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정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왜 어려워합니까? 관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린 영혼이 들어와서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영혼을 세워줘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요, 한 번 뭐가 잘못되면 한 번에 그냥 다 그냥 왼수가 돼버리고, 그냥 보지도 않고, 다 잘라버리고, 다 아프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다 적이야. 내 편 아니면 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회는 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정말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이런 성숙한 빌립보 교회도 이 안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안 되면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도 모습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2020년도도 시작되면서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 우리 기쁨과 평안을 빼앗는 것. 첫 번째 뭐예요? 사랑과의 관계. 여러분, 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관용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가 예수 안에 세워질 수 있기를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줄 수 있는 성숙한 삶,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빼앗는 것이 뭐예요? 염려입니다. 염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한번 6절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두 번째 우리 기쁨과 평안을 빼앗는 게 뭐예요? 염려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염려 있으시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 염려가 있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기도의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인생의 삶에 염려가 있을 때 그 염려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게 보입니까? 작게 보여요?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까? 문제가 크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근데 염려가 크게 보이면 기도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인생에 왜 염려가 없겠어요? 주님도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기도와 간구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기도와 간구라고 분명히 나눠요. 우리는 기도하면
그냥 주절주절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아니, 사실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먼저 그냥 주절주절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하나님의 얼굴. 정말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보다도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의 얼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은 간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간구. 그리고 난 뒤에 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앉자마자 주저주저 얘기하고 그냥 내 거 다 구했으면 떠나가잖아요.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편안한 마음, 하나님 다시 그 문제 주세요. 내가 들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못 믿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네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가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고 주님 축복합니다. 염려 여러분 그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오늘 성경은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래 뭐라고요? 자, 그리하면 7절 모든 지각에 뛰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구하면 환경을 바꿔주시고 내 안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하나님 먼저 그걸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기도하면 환경 바꿔주시고 먼저 내 소원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아니에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세요. 문제도 그대로고 환경도 그대로인데 어때요? 내가 이길 수 있는 마음 생각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 당장을 주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해요? 지키신다라는 거, 지키신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기도의 능력, 기도의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 평안해요. 그래서 평안해요. 근데 그 기쁨이 유지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갑니까? 그때뿐이에요. 또 염려합니다. 또 염려해요. 언제 기도했다는 듯.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을 유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도해야 돼요? 또 기쁨을 유지시키려면 그 기쁨을 물론 당연히 기도해야지. 근데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그 평안을 유지해야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그것을 날마다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8절 답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이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너희 기쁨과 은혜를 계속적으로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래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덕이 있고 기름 있는 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기쁨과 그 은혜를 날마다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여러분 은혜는 한 번 받으면 그 은혜가 지속돼요? 아니에요. 받은 은혜, 받은 사람, 받은 기쁨 그것을 유지시키려면 뭐 하라고요? 무엇보다도 참된 거 생각, 좋은 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좋은 거. 기쁜 거, 감사한 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에 우리 생각과 마음을 먼저 바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항상 좋은 거 생각해요. 자녀를 키우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부모가 자식 간에 있어서 자식이 상처가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키워서 정말 좋은 거 기억하면서 딸아, 아들아, 우리가 그때 이런 좋은 기쁨이 있었지. 그런데 자식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 왜 그때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했어?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모의 추억과 자식의 추억이 다른 거예요. 부모는 좋은 거 기억하면서 그도
그걸 기억한다고 생각했는데 자녀는 안 좋은 걸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바른 믿음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좋은 것, 내가 좋은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추억과 내 추억이 같을 수 있어야 돼요. 부모의 추억과 자식의 추억이 같아야 되잖아요. 만약 그 추억이 다르다면 불행한 거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좋은 추억들과 여러분 성도들과의 그 추억들이 같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여러분, 좋은 거, 감사한 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 은혜 가운데 기쁨과 충만한 가운데 살기 원하는, 그것이 유지되기를 원하느냐? 좋은 거 기억하고 좋은 거 생각하세요. 근데 자식들은 좋은 거는 기억 안 하고 맨날 엄마 아빠가 서운하게 했대.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거 기억해야 되는데 좋지 않은 거 기억하는 사람들. 그럼 같이 신앙생활 했지만 뭐예요? 같은 추억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그 충만함이 지속되길 원하십니까? 좋은 거 기억하세요. 오늘 경건한 것, 옳은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있는 것들 좋은 거 기억해. 좋은 거 기억해.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 더 하라는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생각함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더 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내 인생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느냐? 좋은 거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 생각하는 것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 그래야 이 삶 속에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요, 먼저 좋은 거 주시지 않아요. 뭘 먼저 주세요?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좋은 거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먼저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네 생각 바꾸고 네 마음 바꾸라는 거예요. 네 행동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는 전혀 바꾸지 않고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 그런들 그때뿐이에요, 은혜는.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행동하고 삶을 바꾸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하고 평강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는 자에게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는 하나님의 평강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지만 내가 그렇게 살고자 생각하고 또 내가 행동하는 자에게는 평강의 하나님이 네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 그래서 26년도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한 데처럼 어떻게 해요? 관용하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 간구하세요. 그리고 정말 좋은 것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행동하세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면서 세 번째, 내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려면 세 번째 뭐라고요? 자족해라. 자, 우리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얼마를 벌어야 만족합니까? 많은 부자들이 얼마나 성공해야 만족합니까? 다들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더 성공하고 더 많이 벌어야 나는 만족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로 채워지지 않고는 절대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걸로 무엇을 채운들 여러분 만족함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성도라면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니까 하나님은 내게 기도하면 다 주십니다. 그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 내게 모든 원하는 거 다 주신다. 그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것도 뭐예요? 빌립보 교회, 여러 교회들이 보내는,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보내는 그 위문, 그거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가 보낸 그 위문, 그거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내게 능력 주시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능력 안 주시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야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어야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오해해.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 순종하고 주의 일을 하늘 끝까지 하겠습니다. 안 주면 안 해요? 어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목사님 내가 없어도 내가 너무 더 많이 있어야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 확신되면 살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 벌어야 축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없어야 또 굶주린 인생입니까? 아니,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의 목표가 뭐예요? 삶의 목적이 소유가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편든 나는 자족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고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니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우리는 아직도 뭐가 더 있어야 되고 내가 뭐 더 얻어야 되고 내가 뭘 있어야 내가 주의를 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시로애락이 있다. 어려움도 있어. 그러나 다 함대해. 왜?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는 걸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쁘고 감사할 수 있어. 아들아, 딸들아, 빌립보 교회야.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 승리하라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서 틀린 거 아니라 다른 것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용해라. 그래서 그를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를 세워주라는 거예요. 왜? 천국에서 만날지 아니냐고. 여러분, 천국에서 만날 거라는 거예요. 생명적 책에 있을 자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 네 생각하는 것을 뺏기지 마. 항상 좋은 것 생각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 그러면서 자족하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참 하나님 내게 기도하는 대로 축복하셔도 예수가 목적이 되면 돼요. 또 인생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하늘에서는 하나님, 지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인데, 땅에서는 뭐예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래, 평화. 기쁨과 평화래, 기뻐하심을 입은 자. 구원받아 주님이 좋은 것을 생각하며 그 좋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기뻐하심을 입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기뻐하심을 입은 자 되셔서 2026년도가 또 새롭게 또 펼쳐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